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162회차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8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영어로는 if죠.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이와 같이 욕하더라입니다. 만약이라는 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인데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호찬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의 사업이 지금보다 10배가 잘 된다면, 아니 20배가 잘 된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말씀대로 될지어다. 김경선 집사님, 만약에 복권이 당첨되셨는데 그게 100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되셨어요.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태양이 앞에 정말로 마음에 드는 자매가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엄친딸이라고 하는, 엄친아가 아니라 엄친딸이라는 하는 자매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태양이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있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경우.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있을지도 모르는 뜻밖의 경우.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경우라는 거죠. 이 만약이라는 이 가정법에 믿음이 들어가 있나요? 만약과 믿음이라는 게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만약과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 강호찬 집사님이 읽으셨던 본문은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이 달려 계시고 그 예수님을 모욕하는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세 개의 그룹이 예수님을 모욕하는데요. 39절부터 40절까지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요. 41절부터 43절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마지막 44절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두 강도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세 그룹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3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1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44절 보실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왼쪽 편, 오른쪽 편에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달리실 그 자리가 원래는 누가 달려야 될 자리죠? 바라바가 달려야 될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라바가 그 강도들의 리더였을 것이다. 우두머리였을 것이다. 열심당원. 무력으로 민족적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사람, 그 바라바가 우두머리였을 것이다. 라고 그 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38절과 44절이 강도들이 나오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나오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나와요. 그죠? 이런 구조를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말씀드렸고요. 수미상관 구조,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강도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강도를 행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행악자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범죄자 정도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행악자가 더 맞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그죠? 그 단순히 범죄자 강도 정도가 아니라 이 행악자라는 것은 예수님 왼편과 우편에 있는 강도는 이 행악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럼 자 보십시오.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 있는 모든 이 세 개의 그룹이 다 이 행악자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잘나 보이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랑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행악자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인클로즈어 구조 가지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수님 왼편과 오른편에 두 강도가 매달려 있습니다. 행악자가. 원래 그 자리는 누가 탐냈던 자리죠? 예수님의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를 탐냈었습니다. 그런가요? 마태복음 20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입니다. 이모의 아들들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자리가 지금 이 두 강도가 매달려 있는 자리입니다. 왼쪽 편, 오른쪽 편. 대단히 아이러니 역설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원했던 자리고 모든 제자들이 원했던 자리인가요? 예, 모든 제자들이 분냈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 갈 건데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자리를 그들은 벗어났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려서 그 자리에 가지 않았죠. 그들이 도망감으로, 역설적으로요, 그들이 도망감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 매달려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도망감으로 그들이 그 옆에 매달려 있는 지금 장면을 역설적인 이미지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모욕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39절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39절부터 44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기동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고 그러죠.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대단한 경멸입니다. 우리도 그런가요? 우리도 뭐 어떤 경우에 있으면 머리를 이렇게 막 흔들면은 경멸하는 뜻이잖아요. 대단히 경멸하는 모습인데요. 모욕하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는 시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시제가 품고 있는 시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완료 시제는 계속적인 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냐면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모욕하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는 자요. 그렇게 모욕하고 있죠. 예수님의 죄명이요. 로마 제국이 달았던 예수님의 죄명과 유대의 사람들이 달았던 예수님의 죄명이 좀 다릅니다. 로마 제국이 달았던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로마 제국에 반역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죄명은 뭐냐면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받으실 때 죄명은 뭐였냐면요,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안에 짓는 자, 이것과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 죄명이 있습니다. 성전을 헐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일 안에 짓겠다 했으니까 그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두 가지 죄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안에 짓겠다라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셨잖아요.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게 죄목이 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그죠? 마태는 이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이게 죄목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전의 재건축은 어떤 거냐면 자기의 몸을 가리키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기의 몸이 이제는 사망 가운데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몸은 곧 교회입니다. 그죠? 이 모습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교회의 죽음과 교회의 부활,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다시 살아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분과 연합한 교회의 사망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해서 이 세 그룹이 만일에 모욕을 합니다. 만일에 하면서. 만일에라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 생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세 그룹 모두 지나가는 무리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두 강도들 모두 이렇게 만일에의 모욕을 하는데요. 이 만일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욕은 누가 먼저 했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전에도 먼저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26장, 마태복음 26장 63절 한번 보실까요? 6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누구에게 맹세하게 하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분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분 앞에 맹세하게 하는, 아이러니라고 그때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 그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구절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누가 그랬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4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 곧 사탄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이 나온다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9절. 이르되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만일의 그 시험, 만일의 모욕, 만일의 유혹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네가 만일. 이 만일의 시험을 받았던 첫 번째 사람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 번째 아담.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이거 먹어. 근데 그 시험에 실패해버리죠. 그 요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이 아담은 그 시험을 이기내시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마지막 유혹, 예수님의 마지막 유혹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들은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성취되었다.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시편 109편 25절 보시겠습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 구절이 그대로 있나요? 머리를 흔들고 비방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하죠. 이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10절. 시편 42편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오늘 이 구절에 나왔나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7절부터 8절. 특별히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 구절들을 인용해서 오시잖아요. 시편 22편 7절로부터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 구절이 그대로 성취되나요? 대제사장들이 지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거야, 구원해내실 거야. 그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이 모든 장면, 시편의 장면들이 다 성취되고 있는 그림이죠. 여기 또 역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언약에 정통한 자들인가요? 그거를 연구하는 자들인가요?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엘리트들인 서기관들은 그것만 연구하는 자들인가요? 모든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고 있는 자들인가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시편 구절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이 어린 양의, 고난받는 어린 양의 기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사야 53장 다시 한번 가주실까요?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볼품이 없었던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볼품 없는 자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촌구석에 있는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3장 12절, 이사야 53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맡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구절이 이루어지나요? 범죄자 중에 한 명처럼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주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구절들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구절이, 고난받는 어린 양의 이 구절, 기도의 이 구절이 성취되고 있는데 이 성경에 정통하다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과 그들이 원하는 소망,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것들이 그들의 눈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만약이 어떤 거냐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만약이라는 건데요. 그들의 가정법은 이런 겁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바라바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아버지의 아들. 거짓 바라바와 누가 대조되냐면 참 바라바.
거짓 아버지의 아들과 참 아버지의 아들이 대조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선택했던 것은 거짓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선택했었습니다. 이것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는 그들의 믿음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는 믿음? 바라바.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선택하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원함대로 그들이 선택하는 믿음. 또요, 만약 네가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을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예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나온 거거든요. 예수와 호세아 다 같은 의미인데요. 이거는 헬라어로 예수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렇게 표기한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가 예수와 호세아의 의미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사본 중 아주 믿을 만한 다른 사본 중에서는 이 바라바를 누구라고 소개한다고요? 예수라고 하는 바라바. 그죠? 그럼 지금 두 예수가 또 대조됩니다. 두 바라바가 대조됐고요. 두 예수가 대조됐는데요. 한 명은 바라바라 하는 예수고 한 명은 나사렛 예수. 이스라엘이 선택한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선택한단 말이죠. 그들이 그랬나요? 네,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메시아, 그들이 선택한 구원자는 바라바입니다. 왜요? 바라바는 눈에 보이는 힘으로, 눈에 보이는 지혜로, 눈에 보이는 실력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꾀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요, 그들에게 주어진 또 만일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만일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만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는 두 왕이 지금 앞에 있었습니다. 한 왕은 대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시저. 또 한 왕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그도 목수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예수. 이 두 왕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선택한 왕은 누구죠? 가이사였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그들이 선택했던 왕이 누구라고요? 가이사. 전부 다 지금 세상의 힘을, 세상의 실력,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들이 다 선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들의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의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그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만약의 믿음입니다. 이 만약의 믿음을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다시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7장으로 오셔서요. 42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42절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믿을 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만일의 가정법이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가 믿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그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우리의 실력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100이면 100 실패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들이 선택했던 사람, 이들이 선택했던 메시아, 이들이 선택했던 왕은 바야바라니까요. 그죠? 가이사라니까요. 그 만약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다고.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자들이, 장담했던 그 자들이. 그런데요, 이 그들의 만약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만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거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자거든, 내려와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 뭐라고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해버리시잖아요. 하늘로부터. 언제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실 때. 침례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사망과 부활. 지금 십자가와 빈무덤의 이야기를, 이미지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때 이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고 내 어여뻐하는 자다. 예뻐하는 자다. 한 군데 더 나오거든요.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17장 5절.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언젠가요? 변화산 사건 때입니다. 그죠? 변화산 사건 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엘리야와 모세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때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도 십자가와 빈무덤,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하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신가요? 하늘 아버지께서 외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십자가. 대단히 역설적이죠. 그 사랑하심과 그 기쁘심의 결론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은 곧 생명이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4장 24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24절. 이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다죠? 하나님 아버지를 살리셨는데 그를 믿는 자에게 동일한 의가 주어진다라고 그러죠. 왜 이 일을 하셨냐면요. 25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분을 살려내셨다. 그래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죽고 살아난 것. 침례가 그거 이야기하고 변화산 사건이 그거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와 빈무덤은요, 예수님의 죄명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시는 분이라는 죄명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우실 분이라고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론이 사흘 만에 일어나셨잖아요. 그 죄명을 벗어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죄명 역시 벗어내시나요? 불가능한 것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니까, 당신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내셨으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죠? 참 이스라엘의 왕이셨네. 그들은 원치 않았지만 이분은 참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부활하심으로. 그죠? 여기까지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마지막 죽으심을 동일하게 맞았던 두 사내가 있었잖아요. 조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두 강도, 두 행악자, 예수님의 왼편 오른편에 앉았던 그 두 강도. 그들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들의 만약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행악자가 지금 십자가의 옆에 왼편과 오른편에 달려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구원자가 아니냐,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만일 네가 메시아거든 우리를 모두 다 너와 함께 우리 모두를 살려내라, 구원해내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이 행악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두 행악자 모두 이런 믿음이었나요? 예, 마태는 뭐라고 했죠? 둘 다 같이 예수님을 모욕했더라. 함께 모욕했더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명사가 복수형입니다. 두 행악자 모두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네가 메시아라거든, 만일 네가 구원자고 유대인의 왕이라면 우리를 구원해내, 십자가에서 내려가고 우리를 구원해내라고 같이 욕을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두 강도 모두 이 만약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믿음을 아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여기 나와 있는 진실로가 아멘.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이 아멘의 믿음을 받습니다. 그죠? 이 믿음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 앞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41절 보실까요? 4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낙원은 저 위에 있는, 하늘 위에 있는 우주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과 네가 나와 함께, 네가 나와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한 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의 믿음으로. 근데 그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주님의 그 선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의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내 옆에 계신 저분밖에 안 계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 아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우리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알고 깨달아 알아, 온몸으로 아는 거죠. 경험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머리로 아는 그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 전인적으로 경험하는 것.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편에 있는 구절을 바울이 갖고 와서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이 세상에는 없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깨닫는 자,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그러면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구약 39권에 달달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야훼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가서 다시 목욕 제기하고 와서 다시 필사를 하는 그 서기관들조차도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먼저 와서 만나 주시지 않으시면 모른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이 정말 섬기고 있는 것은 황금 송아지더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강도의 모습입니다. 이 두 강도는 누굴 품고 있다고 했죠?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 두 강도들, 그죠?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까지 다 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 포함되어 있죠? 이 강도들의 그룹에, 행악자들의 그룹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의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을 던져주십니다. 같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열심으로. 지금 이 두 강도 중에 우측 강도에게는 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겁니다. 하늘로부터. 뭐라고 했냐면, 만일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에 네가 구원자라거든, 메시아라면, 만일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이 믿음 갖고 있던 자에게 하늘로부터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 가운데 일하시니 뭐라고 지금 고백하죠? 나는 죄인이고 주님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과는 그 날에 함께 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아멘의 믿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와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만일의 믿음으로 우리의 원함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멘의 믿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만 우리의 왕이 되시며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만 우리의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로부터 고백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깊이 빠져있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멘의 믿음을,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